할렐루야. 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창립 14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뒤로 이제 인사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창립 14주년을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인 은혜샘물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이름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을 함께 고치자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내가 주님의 몸된 동역자로 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은혜 샘물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십니다.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모든 삶의 가운데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사랑하고 더 승리를 일어나며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이 땅을 고쳐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은혜 생명의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도 세상 욕심을 쫓으며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주님의 시선이 향한 곳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런 소망을 품고도 현실이라는 벽 앞에 마음이 녹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인 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주님의 크신 손에 올려놓사오니 삶의 모든 자리마다 다스려 주시고 심령 깊은 곳까지 만져주셔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기쁘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건강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14주년 생일을 맞을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샘물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 생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며 주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소망과 꿈이 없이 주저앉은 사람, 병약하여 절망하는 사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구원받지 못해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된 삶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선교지에 나아가 예수의 향기를 흘려보내기 위해 단기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년들도 똑같이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 더운 여름 나라와 열방을 향해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주를 향한 열정이
이 세대를 회복하고 새 생명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뜻에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샘물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떠나는 성도들을 위해 남아있는 저희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뜨겁게 중보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전쟁과 가난이 있고 음란과 악행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완전하시기에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이고 굶주림과 억압에 놓인 북한 또한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국내 각지에서 그곳의 영혼을 섬기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알찬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이 후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강하게 중보하는 동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팀과 주차 안내, 미디어팀, 주일학교 교사, 식당 봉사, 그 밖에 예배를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박은조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저희 마음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들여지는 우리의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여 존재에 울림이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유일한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듣는데 첫 곡은 꼭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힘내겠습니다. 네. 아마 큰 은혜 받으셨을 텐데요. 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14주년 감사주일인데요. 아마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이제 로비에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3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떡을 받고 집으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바로 드셔야 될까요? 네, 집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3번 단기봉사 후원을 위한 음식 바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받자마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전에 가방 속에 넣으시고 바자회 음식을 드셔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물품 후원을 받는데요. 저희가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단기봉사 팀들마다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전달할 물품들이 있는데 그 물품들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목장 여는 예배에서는 작은 목자 훈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부터는 이제 필수 3공부를 모두 수료하신 분들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목장 모임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봉사 바자회가 있는 관계로 오후 2시에 장소를 심성민홀에서 가지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자암세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꼭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잔 대회를 위한 경기 남지역 3차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14일 날 오후 7시에 용인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최승재 목사님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거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주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박은주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14년 전에 이 교회 공동체를 판교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신 이 교회 공동체가 14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떤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전보다 세월이 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복잡하고 더 큰 악의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샘물교회 지난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98년에 분당에서 샘물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샘물교회를 세우라고 강권하셨기 때문입니다. 샘물교회에서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주셨고, 샘물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 생각을 우리 모든 창립 멤버들이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제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대해서 뭘 잘 모르고 어떤 학교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땅이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학교가 될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그런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 3, 4학년을 뽑아서 샘물교회에서 샘물초등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4학년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샘물중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샘물교회에서는 박 목사님의 임기가 이제 한 1, 2년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 임기 변경을 하기 전에는 샘물교회가 샘물학교를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샘물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목사 임기는 6년, 그리고 1년 연구년, 그리고 신임 투표해서 통과되면 6년 더해서 13년 임기였습니다. 장로님들은 5년, 1년, 5년 임기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임기를 더 연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안 된다, 13년 하면 무조건 물러난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부형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세우겠다고, 샘물교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세우겠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학교를 못하게 되면 뭐 초등학교만 하고 말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그런 대화를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를 하셔서 중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중학교가 1년 동안은 샘물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샘물교회 안에 공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근데 2년 차가 됐을 때는 도저히 새 학생들을 받아서 샘물교회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사를 나가도록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판교에 건물을 빌려서 학교가 이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샘물교회 요청을 해서 분립교회를 하나 더 세우자. 그래서 판교 샘물교회가 학부형들이 중심이 돼서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판교 샘물교회로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샘물중학교가 판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가 얼마 후에 끝났습니다. 그때 제가 또 샘물교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곧 고등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판교 샘물교회가 중고등학교를 다 후원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샘물교회는 전혀 부담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원래 샘물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립개척교회 전략대로 내가 임기를 마치고 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분립개척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150명이 파송을 받아서 용인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강당을 빌려 쓸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밑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강당을 빌려서 두 번째 분릭배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가 막 시작된 샘물고등학교를 또 후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두 교회가 함께, 하나는 판교에 하나는 용인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저는 그때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학교 땅을 어디에 주실지 모르니까 땅을 정하게 되면 그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은 지난 스토리들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과 건물만 있는 곳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순간순간마다 있었던 결과물로 지금 우리가 이 학교, 그리고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땅을 사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학교와 교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 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3,000평 정도의 땅을 주시면 농구 코트 몇 개 정도 만들고, 여러분 3,000평이 수도권에서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서 한 3,000평 정도만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야단치듯이 큰 땅을 주셨고, 그때 상황을 우리 초기 멤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 것이 욕심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말자. 그래서 양쪽 교회가 그때는 나누어져 있을 때니까 운영위원회 부부가 전부 다 같이 모여서 매주일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제안하기를, 여기 교회, 양교회 가장 중요한 멤버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때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부부가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한 두 달 반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데, 이 2달 반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검토하고 기도하고 검토해보고, 이 리더 30명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건 아닙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중단하겠다. 만약에 우리 리더십 한 30명 전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다, 선물로 주시는 길이다 라고 마음이 모아지면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날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이 평생에 학교하기를 원했던 분이어서 밀어붙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겁이 났다는 겁니다. 이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겁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을 나도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길을 나선다면 누가 제일 고생하겠냐고. 교인들도 고생하겠지만은 제일 죽을 고생을 하는 건 나 아니겠냐고. 나도 겁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가라고 하는 길인지 우리가 지켜보자고. 한 2달 반쯤 후에 놀랍게도 30명이 만장일치로 이 땅을 사서 학교를 짓고 교회 공동체가 이쪽으로 들어오자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사회도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교에 있던 판교 샘물교회하고 용인에 이미 있던 이 두 교회가 이 건물을 짓고 여기로 함께 이사를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들을 그저 스토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와 학교가 지금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뭐 넓은 땅이 뭐 문제입니까? 뭐 건물이 많은 게 문제겠습니까?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오늘 창립 14주년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할 때 이 은혜 샘물 교회 공동체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찬송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보다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나도 그 교회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정,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부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도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의 지나온 길을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가 이 기독교 학교 운동에 앞장서게 하는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점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뭐 모세 얘기도 하고 아론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인물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얘기를 하고 솔로몬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다윗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인지, 다윗이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근사한 집인지 이런 얘기는 조금밖에 하지 않습니다.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취미가 뭐냐, 그 사람의 상처가 뭐냐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900년에 조선 땅이었습니다. 아직 조선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캐나다에 산 여자 선교사가 조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이에리시라고 지었습니다. 30살 된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1900년이면 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인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6년 전에 1894년, 95년 사이에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한반도에서, 우리 땅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1895년에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권력이 낭인들을 조종을 해서, 그리고 정신 나간 조선인들까지 조종을 해서 일국의 왕비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1895년에 생겼습니다. 96년에 고종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쳤던 사건 역사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아관 파천이라고 배웠습니다. 뭐 근사한 한자말을 썼지만은 여러분, 이 에리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암울한 나라였는지,
희망이 없는 나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 나라는 저러다가 일본이 먹어버리고 결국 일본의 한 현이나 일본의 한 군이 되고 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됐으면 오늘 우리는 일본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문화, 언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일본말을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나 한국말을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냐. 굉장히 마음 넓은 척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어를 모국어로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언어를 쓰면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보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문화 속에서 대접받고 사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화에서 완전히 변방백성이 되고 맙니다. 노예처럼 되고 맙니다. 절대 그 길은 코스모폴리탄의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암울한 땅에 이 에리스 선교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일이 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분이 1900년에 한성에 들어와서 1903년에 역시 총각으로 이 땅에 들어왔던 샤프 선교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서울에 이미 선교사가 좀 있으니까 우리는 공주로 내려가자. 그래서 공주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3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생때 같은 30대의 젊은 선교사가 전도하고 다니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여러분 그때 장티푸스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청일 전쟁이 끝나고 장티푸스가 발굴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거 치료하다가 선교사들도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리스 선교사가 불과 한 3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 척박한 땅에서 이 어둠이 가득한 땅에서 계속 선교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910년에 이분이 공주에서 천안까지 전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은 공주에서 천안까지 차 타고 가면 도로도 잘 되어 있고 잠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로 걸어 다녔고 기껏해봐야 당나귀를 탔을 텐데 여러분 그 길이 꽤 먼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 에리스 선교사님이 공주에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천안까지 와서 전도하고 돌아가고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1910년 천안에서 전도하던 중에 8살 된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 여자아이를 보고 이 에리스 선교사가 그 부모에게 이 아이를 내 양딸로 달라 그럽니다. 저는 이 에리스 선교사를 천국에서 만나면 제일 먼저 그 질문부터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 8살 된 여자아이를 봤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여러분 딸아이를 하나 거두어서 뭐 혼자서 그것도 양딸로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모도 허락을 합니다. 아버지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딸을 이 에리스 선교사한테 맡깁니다. 이 사람이 8살 된 딸을 데리고 공주에 와서 자기가 세운 명성학교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몇 년 동안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하고 5년쯤 후에 이 여자아이를 이화학당으로 보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는 겁니다. 누군지 짐작하실 겁니다. 유관순입니다. 여러분 1919년에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만세운동이 우리는 그저 역사 속에서 김인연의 엄청난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그렇게 주로 기억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이 만세운동은 훨씬 중요한 사건인 것을 이 만세운동에 대해서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집니다. 규모가 우선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준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자발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운동에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일 수가 없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전체 인구가 3천만 정도도 채 안 됐던 그때에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봉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떡을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운동에 참여하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운동인 걸 뻔히 알면서 전국에서 223만 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요즘에 어느 나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데모를 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운동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입니다. 그런데도 일제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총을 쏘아서 유관순의 아버지 어머니도 이때 천안에서 죽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7,500명입니다. 16,000명이 부상을 했고 감옥에 끌려간 사람이 47,00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도 당황을 해서 어쩔 바를 몰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만세운동 때문에 전 세계가 조선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저 민족이 비록 나라가 약해서 지금 일본의 침탈을 당해서 식민지가 되어 있지만은 저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고 독립운동이 가열차게 시작이 되는 동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에 불과 1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고등학생이 어떻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만세운동의 중심에 유관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3년형을 받고 한 2년 정도 감옥에서 버티다가 영양실조와 고문 후유증으로 19살이 채 되기 전에 죽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유관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관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을 비롯해서 안창호 선생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난 날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곳,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도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대는 엘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 엘리는 왕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때가 제정일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혀 정치 지도자 혹은 종교 지도자로서 혹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에 보면 제사를 어지럽히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한정된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제사장이 먹어도 좋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야, 나는 구운 게 맛있는데 그거 삶아가지고 나중에 날 보고 먹으라 그러면 난 싫다. 지금 그거 내놓아라. 이런 망발을 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를 혼잡케 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입맛 때문에 자기 취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더럽히고 사람들이 이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홈니 비느하스가 보낸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러면 억지로 뺏어갈 거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장에 의해서.
거기다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는데, 근데 그때 엘리가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엘리가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잘못하면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제사장 직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가는 율법을 가지고 따져보아야 됩니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홈리와 비나스는 율법에 따라서 사형을 받아도 충분히 받을 만한 큰 잘못을 범했는데, 아버지는, 대제사장은 야, 이놈들아,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다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일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는지 아실 겁니다. 시작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한 맺힌 눈물이 어린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작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하게 할 것 없이 뭐 조금 어떻게 울고 불고 기도한 다음에 좀 빨리 자식을 줄 수도 있는데 왜 한나로 하여금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 많은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눈물 어린 기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운다고 해보지만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 아닙니까? 사람을 키우는 일은 목자가 목원들을 아무리 애쓰고 키워도 목자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역자라고 키워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간단치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시대에도 시대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한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셨고 한 시대의 고통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일을 늘 사람을 통해서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혹시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시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 내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이 정도 하면 내가 꽤 잘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헌금 조금 내는 걸 원하시고 우리가 시간 조금 내서 봉사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어두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고통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가르침이고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교회가 된 것은 칭의론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지난 140여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이 칭의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잘못 가르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도 이 가르침을 잘못 마음에 품고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신다는 말은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주 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칭의로는 뭘 가르쳤는가 하니까,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내 구원은 불변이다.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회개하면 된다. 물론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가르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같은 곳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주의 떠주의가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4장에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거나 음란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한번 믿으면 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아이를 내 자녀로 삼았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4장 같은 귀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그런 포커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지 않겠다고 그 난리를 떠는데, 그래도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겁니까? 성경이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길은 뭡니까? 그런 죄를 범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다가 내일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하면서 그분을 부인하는 행위를 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런 성경 규절이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세월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를 날마다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NIBC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건설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NIBC를 모 회사로 해서 지금 회사가 몇 개 더 만들어졌고, 지금 이 회사 전체에 한 1000명 정도의 고용인들이 있고, 그 탑에 한 20여 명의 한국 출신 경영진들,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인데 주로 설계, 시공, 건축 이런 쪽 전공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베트남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는가 하니까, 베트남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집을 지어주자.
그 생각 가지고 베트남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4만 채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알지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훈련받고 30대에 가긴 했지만은 한국에서 볼 때는 아직 풋내기라 그럴 수 있지만은 꽤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4만 채의 아파트를 집을 지었는데 저소득층 집만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가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이 사람들한테 지금 반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을 가지고 정직하게 좋은 집을 아주 싸게 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18평 아파트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18평 아파트를 얼마에 팔고 있는 거 아니까 3만 불에 팔고 있습니다. 베트남 물가를 모르시니까 이 3만 불이 비싼지 싼지 지금 감이 없으시죠? 한국 소나타가 지금 베트남에서 5만 불에 팔리고 있습니다. 쌉니까 안 쌉니까? 말이 안 되는 값입니다. 베트남에서 공사를 좀 더 해달라. 근데 뭐 공사를 쉽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할 만큼 하는데 이웃 국가들에서 당신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좀 집을 좀 지어다오. 아마 이 사람들이 이웃 국가로도 진출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NIBC입니다. 이게 무슨 머리 글자인지 아십니까? Not I but Christ의 머리 글자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경영진을 형성하고 있는 20명은 전부 한동대학 출신들입니다. 한동대학가들이 한동 얘기를 참 많이 한다고 하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 얘기를 듣고 제가 아직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교수 하나가 바로 그 팀을 지도하는 교수가 있었고 그 교수한테 제가 일부러 소상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 밑에서 또 교수들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그게 이웃 사랑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그저 뭐 직장에 들어가서 집안간 장만하고 차 하나 장만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고급 기술을 가지고 좀 낙후된 지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 8명이 베트남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기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익을 조금밖에 안 남깁니다. 그런데도 그 조금 남은 이익을 가지고 또 베트남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정말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 특별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나 그렇게 살고 선교사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런 비겁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빨리 집안간 장만하고 떡 벌어지게 살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자식들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물학교를 왜 합니까? 좋은 대학 많이 가는 학교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 어차피 공부 잘하는 놈은 한 3%밖에 안 됩니다. 좋은 대학 가는 놈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특히 여러분이 공부 그렇게 잘 안 했으면 너무 애들 족치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이 잘했으면 애들도 좀 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차피 3%입니다. 이거 옛날 통계긴 합니다. 한 5년 전 통계긴 한데 한 3%만 스카이 대학 수준의 학교를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100%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100%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 100%가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키우려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세물학교를 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키우려고 하시는가?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내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공동체도, 학교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내 판단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더 살다 가든지 간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학교가 그런 학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한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은혜 선물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며 모두 함께 일어나서 봉헌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주의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성도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 땅을 주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삶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섬김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 모든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명을 우리의 삶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나가실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깨우쳐 주심과 치유해 주심과 인도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또 15년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